네, 오늘 우리 나눌 말씀 본문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말씀의 주제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 주 우리 말씀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 자,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가, 이제 좀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좀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자,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자, 우리가 인간이 참 절망스럽고 소망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과 또한 구원을 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저번 주에 말씀에 이어서 보면, 우리 사람이 절망스러운 이유는 그런 거죠.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그것이 아니라,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절망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참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죄인들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시겠느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그를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있죠. 바로 그게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3장 19절 말씀에도 율법이 먼저 나오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 때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 율법 속에 있는 뭐 제사라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그런 모든 조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어쩌면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수천 년 동안 이 율법에 대한 것을 한번 바라보면은, 결국에는 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찌 보면 더 죄인답게 하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19절 20절에도 보면은 그렇죠.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이 율법이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100가지 율법이 있다가 보시면 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 율법은 못 지켰어요. 그래도 율법은 못 지킨 거죠. 율법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이 도리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자꾸 우리가 못 지키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이것도 못했고, 이제 이러는 그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율법이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롭다 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의 입을 막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인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는 게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주의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아마 우리 신앙생활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신앙생활이 다 율법주의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 교회 새벽 예배 나오냐, 뭐 수요 예배 나오냐, 뭐 주일 예배 나오냐, 아니면 뭐 하루의 말씀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장 이상씩 읽느냐, 기도는 뭐 1시간 정도 하냐 매일, 이런 것들을 다 점수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그 점수를 딱 매겨가지고 점수로 커트라인을 한다고 치면은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이 될 것이고, 혹시나 우리가 그것을 못 지키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죄의식 때문에 참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주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은혜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이미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외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만드셔야 됐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자, 21절 보시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여기서 이제는 참 중요하거든요. 이제는이라는 것은요,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일종의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참 그러니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구원에 대한 그런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우시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죄를 졌으면 그냥 아무 형벌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힘드니까 그럼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리셔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하나님이 폐기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선포하시고 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그 법을 폐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어기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셔야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게 바로 한 새로운 의가 나타나셨는데 그 의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죄인으로서 부정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죄를 지음으로 부정한 존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그 중간에 화해자 중보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야.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의자에 우리의 모든 몸을 내어 맡기고 앉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23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랬어요. 창세기는 우리 아담을 창조하시고 굉장히 영화롭게 만들어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태초의 인간은요, 천사보다 높은 존재라고 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롭고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인슈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세계에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인간은 뇌에 많이 써야 3% 정도뿐이 그 용량을 쓸 수가 없다, 현재로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뇌에 100%를 다 쓴다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의 인체의 신비는 밝혀지지 않은 게 많고 우리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생명의 신비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태초의 인간은 굉장히 영화롭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굉장히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그랬습니다. 아담이 어떤 일을 했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죠. 또 식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죠.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억력을 한번 해봐도 막 수천 종이 되는 수만 종이 되는 그런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이름을 중복되지 않게 또 그 형상의 이미지에 맞게 이름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그런 능력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영생도 잊어버리고 능력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런 형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대요. 속량은 뭐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그 싹 있잖아요. 싹. 죄의 형벌, 사망, 죽음. 이것을 속량해 주셨다는 것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법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대신 누가 해결해 주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다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했던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이제 제가 있고 제 옆에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꿈속에서 이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밀쳐내고 대신 그 차에서 치여서 죽는 그런 참 요상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깼는데도 꿈을 꾸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이제 눈물이 이게 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꿈속이지만 나를 위해 대신 죽은 그 친구의 사랑과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대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평생토록 감사하고 그 사람만 우리가 생각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감격과 또한 감사와 고마움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 곧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우리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들 이 화목제물은 뭘까요? 구약에서 여러분들 나오는 이 화목제사는요, 우리 죄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죄가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화목제물이라고 해서 그 제물되는 짐승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피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화목한다, 화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죄된 우리의 모습, 여전히 죄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딱 보면 절망적인 존재지만 예수님이 그 화목제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덮여진 겁니다. 덮여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 구원과 의로움이라는 이름을, 의인이라는 칭호의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으로 구원의 감격이며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의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원히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살펴봤고 오늘은 자,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런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우리가 연말에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우리가 또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